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첫째, 욥기에는 족장시대와 같이 재산을 금이나 은이 아니라 가축으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욥이 족장시대와 마찬가지로 가장이면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회 구성이 아브라함 때와 같이 한 가족 단위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욥기에서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족장시대에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사용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욥의 시대적 배경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시대였음을 추측합니다. 또한 혹자는 욥이 당한 고난은 인간이 겪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기에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지어낸 설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실제 인물이며 그가 겪은 일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욥이 역사적 실제 인물이었고 그 사건이 실제였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 14절에서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의인의 예로 욥을 들어 역사적 인물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내의 본을 보인 산 증인으로 욥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겪은 일이 실제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의 내용은 허구가 아니며 욥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다음은 욥의 가족과 재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은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당시 족장시대의 자녀는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의 열매며 부모의 대를 잇는 기업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하며 시편 128편 3절에서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겨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갈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식을 갈람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갈람나무는 베어진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그의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 죽어도 그의 가정의 혈통을 유지하는 기업인이 되기 때문에 복으로 여겼습니다. 욥은 아들이 7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다는 개념보다는 최고의 상태를 말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자녀로 인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룻이 낳은 아들 하나가 7 아들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7 아들 없지 않는 기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아들이 7, 딸이 3인데 이 7대3의 비율은 황금 비율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구성을 말합니다. 이처럼 욥은 당시 최고의 자녀에 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불리었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자란 부자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욥은 당시 최고의 자녀에 대한 복뿐 아니라 물질에 대한 복도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욥은 가정이 화목한 복까지 받았습니다. 자녀들 간의 사이도 아주 좋았습니다. 형제들의 우애가 돈독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 컸습니다. 대부분 자녀가 많고 재산이 많으면 가정이 조용하지 못합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돈 많고 자녀 많으면 대부분 시끄럽고 싸움이 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기에 부와 명예는 물론 권력도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끼리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세상이 최고로 좋은 조건들을 다 가졌지만 가정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럽고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이 넘쳤고 우애가 깊었습니다. 이처럼 욥의 조건을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좋은 상태였습니다. 물질, 명예, 권력, 여기에 화목한 가정까지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이런 환경을 바꿔 생각하면 이런 조건은 교만에 빠지기 쉬운 최고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기 힘으로 살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이 시간에 이 자리, 즉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더 근사한 데로 더 재미있는 곳으로 찾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최고의 상태를 갖춘 욥을 통해 오히려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결백하다,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사람들 앞에서 깨끗했습니다. 남들로부터 잘못이라고 지적받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욥을 평가한 것입니다. 비록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욥도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무리 흠이 없고 결백한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원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에 오염되었고 죄성을 소유한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 예수님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도 죄인인데 하물며 우리들은 욥보다 의롭지 못하므로 의인이라 자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할 뿐이지 자기가 의롭다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욥은 정직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곧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정직은 재판하는 사람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재판장이 곧지 못해 좌우로 치우치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정직했다는 것은 욥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의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를 굽히지 않고 불의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난 것 중에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악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연히 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으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악을 멀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정리하면 욥은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모세를 통해 우리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가장 큰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또한 욥이 보인 사랑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둘째, 그리스도인은 성결해야 합니다. 5절 상반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번제에 대한 규례는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번제의 역사는 이보다 앞섭니다. 이미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때부터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번제는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연기가 하늘에 올라감으로써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입니다. 욥이 자식을 위해 이러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식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신앙으로 양육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욥은 자기 믿음뿐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욥은 번제를 아침에 드렸습니다. 아침은 가장 귀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장 거룩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고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아침에 번제를 드린 것은 욥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이런 삶을 자녀들 앞에서 솔선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또한 번제를 가족 대표로 한 번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수대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정성을 의미합니다. 욥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솔로몬도 일점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일점 번제는 정성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점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그 외에도 부와 명예 모두 주셨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과거에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욥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그가 번제를 드린 이유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번제를 드린 이유는 자식이 죄를 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으로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다시 말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해서 드린 것입니다.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나쁜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지 중에 확실하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 단지 혹시 죄를 짓지 않았나 해서 드린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죄를 범해도 남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아예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닌 혹시 짓지는 않았을까 봐 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욥은 철저히 죄를 경계했습니다. 이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성결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욥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기에 최적의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살기에 최적의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부자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제사를 통해 이것을 경계하고자 했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교만과 탐욕을 경계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예배를 통해 성결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거룩함,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욥은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것만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범한 것도 죄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나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은 음욕뿐만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해 시기, 질투, 미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은 이것들과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기에 분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의를 위해서 분을 낼 때는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돈 바꾸는 환전상에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분을 오래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셋째,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5절 하반절,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상황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쾌락을 쫓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픈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매일이 아니라 한두 번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과 힘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리려고 즐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도 내고 뜨거움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런 마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즉 변치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동 없이 꾸준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문제보다도 나의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격이 좋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들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변치 않고 꾸준하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어서 많은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성실히 일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더 많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변치 않는 믿음과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오히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기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욥처럼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욥의 신앙 자세를 본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